같이 묵상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예배하든 참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우리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 세상 따라가며 세상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악한 생각과 감싸지 못하는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거역함과 불신앙과 우리의 완악함과 탐욕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10장을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국성호 장로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베풀어 주신 고귀한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죄도 없는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모를 받으신 것은 죽어 마땅한 저희들의 죄 때문에 대신 받으신 걸 깨닫고 근신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예정하신 뜻 가운데 25년 전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을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였나이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건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악한 탐심과 식탐으로 인하여 빚어진 일련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추었나이다. 학교가 폐쇄되고 자영업자나 중소사업장이 문을 닫았나이다. 급기야는 교회가 주일에 문을 닫는 일찍이 없었던 참담한 사태에 일어났나이다. 간구하옵나니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광풍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어서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 부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이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교회로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열교회 성도들을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상적인 예배가 늦어지고 있지만 한심령도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세워주신 구영철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예배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로 흡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다른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먼저 사순절 이제 마지막 5번째 주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는 참으로 뜻깊고 중요한 주일이죠. 그런데 오늘 또한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특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29일 주일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코로나19 질병 퇴치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빨리 고침을 받고 또 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방역 당국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요, 그 다음 주는 또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축복을 사모하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4월 6일 날 월요일은 초중등 학교 새학기 개학일인데 안전하게 또 잘 개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또 창립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25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자 그리고 초중등 학교 개학이 무사히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도 이로 말미암아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전체가 오늘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참으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모든 병든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를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완전히 퇴치할 때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 국민들도 참으로 이것을 잘 협조하고 함께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함께 또 수고하는 가운데 모든 수고 떼지 않아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고 이 땅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와 생활이 주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특별히 다음 달에는 그동안 미루었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교에 개학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개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학생들 공부하고 앞으로 장래와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젊은이 청년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라는 학생들 안전하게 지혜롭게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 믿고 주님께 몸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오늘 다음 주일부터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이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참으로 가장 복된 날인데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덧 25주년을 맞이하는 큰 축복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악한 질병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보시는 손길 의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나라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인데 돌아보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3본 중심상가 7장 꼭대기에서
개척 교회로 시작되었었는데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도 건축하고 또는 이렇게 참 축복 가운데 중형 교회로 자라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요, 또 끝까지 주께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더 크게 부흥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이 각각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내용이 짧아요. 왜 그렇게 짧을까? 가만 보면 다른 교회는 다 잘못들이 있고 허물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지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박해를 이겨나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책망이 빠지니까 아마 가장 짧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심지어 교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참 부담스럽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2000년 전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고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잘 이겨나갔는데 우리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서머나 도시는 좀 다른 도시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니까 고대에는 그리스인들이 그 도시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한때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결국 완전히 파괴되고 버려졌다가 수백 년 뒤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곳에 다시 도시가 세워지고 크게 발전했던 그런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미 그들과 연합을 하고 로마의 협력을 하고 함께 나감으로써 나중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었을 때 항구를 끼고 있었던 서머나는 지중해의 중심적인 항구 도시로 크게 발전을 합니다. 소아시아에 에베소 같은 진짜 큰 도시도 있었지만 서머나 도시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는 첫 번째 곳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친로마적이고 아주 세상 권세에 편향되고 그러면서 황제 숭배에 열심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세속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이 서머나 도시에 세워진 주님을 믿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머나 도시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재산을 빼앗기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한 순교의 길을 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지요. 박해를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처음부터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은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참으로 어떤 환난과 죽음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깨닫고 정말 세상 사랑하고 붙드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다 성공을 잘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애통하고 남에게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팔복 마지막에 주님께서 박해를 이겨나가는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악한 말을 듣고 비난받으면 천국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더 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참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형편과 처지가 다르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똑같은 것 같으나 다릅니다. 똑같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 각자가 당하는 또 그 어려움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천국의 영생복락의 그 복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모든 환난도 고난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지요. 너무 가난해요.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버리는 음식 주워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건강할 리도 없지요. 질병에 들어서 병들어 고통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보다도 처참한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살고 정말 병들고 고통받았지만 단 한 번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딱 한 사람 보이는 거예요. 욥입니다. 욥도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어요. 세상 말로 그냥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그뿐입니까? 악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어요. 거지 나사로와 뭐 진배 없지요. 근데 거지 나사로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런 처참한 지경, 극악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마침내 욥은 이 세상에서 갑질의 복을 받았고 나사로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악한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던 것도 빼앗기고 악한 질병으로 고통받을지라도 주님 말씀하기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요 궁핍한 자요 참으로 고난받는 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야말로 부유한 자다. 너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자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축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다들 그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전례 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업도 힘듭니다. 이날 같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어렵어요. 이전 같지 않아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번에 또 누가 제주도 여행 갔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어쩌게 돼가지고 지금 비난을 받아요. 교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누구는 그럽니다. 6.25 때도 안 그랬다고. 일제시대 때 박해도 받을 때도 안 그랬다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참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참으로 너희야말로 복받은 자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한두 달 하다 말겠지. 한두 주만 예배 좀 안 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학교도 그래요. 좀 한두 주 지나면 곧 계약할 수 있겠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거 진짜 할 수 있나? 계약이 되나 안 되나? 걱정해야 될 지경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적인 축복은 더 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셈을 얻는 축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생각지 못한 일이라지만 거지 나사로나 욥이 당한 고난 질병에 비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조금만 더 잘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고난 없이 지내면 정말 좋지요. 이런 어려움 없이 잘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더라. 그렇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으면 정말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고난 당하는 것이 사실은 더 유익이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나의 죄악과 나의 어리석은 생각, 나의 어리석은 욕심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더라. 다윗의 고백,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우리가 정말 소용없는 일, 정말 큰 환난이고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운데 영적인 더 큰 축복,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정말 유익된 기간으로 보내는 복된 우리에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의 향기 그래요. 평생에 딱 한 번만 지나고 다시는 안 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전에도 어려움 당하니 이번에 또 이런 일로 해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 그래요. 고난과 환난도요, 모양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또 찾아옵니다. 다음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 다른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면서 말이죠, 한두 번 환난당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정말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요 계속 박해받고 계속 환난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 당했어요. 거기다가 그의 몸에는 질병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고침받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갔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나 좀 이거 제발 좀 이 질병 좀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네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한 것이라.
하나님 은혜가 오히려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더라.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잘 되고 점점 더 성공하고 점점 더 형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환난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하늘에 더 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에서 서머나 교회 마지막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지금까지 박해받고 환난당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 이제는 끝났다. 이런 말씀 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제 고난 받았는데요. 장차 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심지어 너희를 옥에 집어넣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또 기다리고 있다. 마귀의 시험, 세상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니 365번 나오더래. 그거 참 신기하다.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365번 성경에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차 마귀가 서머나 교회 교인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게 하신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요, 고난이 결코 짧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길지 않다는 의미로는 한때 두때 반 때라 그러죠. 한때 두때 반 되면 사흘 반이에요. 그런데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 간단하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새를 찾는데 기회만 보면 마구 달려들고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환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의 밀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 이런 주님의 말씀 왜 주셨을까? 정말 그 나중에 말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교자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순교자 중에 폴리감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서머나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오직 성경 말씀 아니면 말을 안 했어요. 성경 말씀만 이야기, 복음의 말씀만, 주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가 쓴 편지가 몇 개 있는데 그 편지도 온통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말은 없어. 그만큼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목사였지만 그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컸던지 소아시아 지역 모든 교회가 다 폴리갑의 그 영적 권위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를 정말 사모하고 그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구의 감독조차도 폴리갑 목사를 우대했다고 그래요. 특별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가이사를 신으로 받들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수시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열심히 서머나 도시에 있는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받는 거죠. 그 서머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몇 사람을 박해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보니까 그를 가르치는 괴수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괴수. 황제 숭배를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잡아라. 그래서 폴리갑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추격대가 폴리갑이 숨어 있는 한 농가에 찾아 들어왔어요. 폴리갑은 더 이상 달아나지 않고 식사를 잘 차려놓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마지막으로 1시간만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든지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경건한 노인을 잡으러 오다니 내가 정말 못쓸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결국 경기장에 끌려온 폴리갑에게 총독이 말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라. 가이사를 너의 수신으로 맹세해라. 폴리갑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구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단 하루도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갑은 두 손을 말뚝 뒤로 묶인 채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소아시아 즉 여러 교회에서 잡혀온 11명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같이 순교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이겨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도 환난을 이긴 그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앞에 충성해서 하늘의 큰 상급 생명의 밀려감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이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임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긴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권한을 주시며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 가정도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와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창립 기념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분이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감사. 하나님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창립 감사 기념 헌금으로 여러 번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서 또 교회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예배하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드린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에 만 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바칩니다. 하나님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자녀들까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일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 일천문제로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린 그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들으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여 하늘에 상급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본교단 총회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금식 기도일로 정했습니다. 하루 한 끼, 오늘 한 끼 이상, 한 끼든 두 끼든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종려주일에는 정말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또 한 주간 모든 교회 활동은 중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번 고난주간 또 부활절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적은 숫자로 왔지만 우리 교회 박성교 목사님 부목 청병을 위한 재직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축하할 일은 우리 김지석 장로님 정미학 원사님의 아들 김영진 군 지난주에 전역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복무를 의무를 다 마친 것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박복순 성도님 연세가 높으신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소천해서 수요일날 장례를 했는데 미처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 위로가 그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면 조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하셔도 되고 또 교회로 직접 오셔서 헌금하셔도 됩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전화를 하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미리 연락해 주시면 이렇게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